저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 가톨릭 성당에 가면 3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하나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문에는 다 같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상 것은 크게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 마귀, 사탄, 내세, 천국, 지옥 등은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역사관, 또한 성경의 예언의 바탕을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나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인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의 바탕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저희라고 믿습니다. 자,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들에는 나름대로 교리가 있는데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정리해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교리가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이 뭐냐? 성서론, 구원에 대해 성경의 구약 신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구원론, 성령은 뭐냐? 성령론, 은사론, 또 창조론,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또 모아서 종말론, 이 세상 인류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등등 매우 많지만 그 중에 5가지의 큰 기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창조의 교리, 그 다음 타락의 교리,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 구속의 교리, 그 다음 교회에 대한 교회론, 그리고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까 종말론, 이 교리가 그것입니다. 소위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이상과 같은 다양한 교리들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지 않는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는 믿는 자라면 당연히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합니다. 교리는 우리 몸에서 뭐가 같냐면 이 골격, 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몸무게나 또 이 몸 모양새는 잠깐 변할 수 있지만 요즘 또 얼굴도 얼마든지 떠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골격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리 몽둥이 하나가 빠져버린다든가 허리가 그냥 뼈가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기독교 교리가 변화되면 교회가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러가지 교리 중에서 가장 사탄 마귀가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리가 구원의 교리와 종말론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주여 주여 하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기독교 종교인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심지어 이성적인 교인들에게조차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교리가 바로 신구약 성경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말론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목회자들과 성도란 사람들 아예 요한계시록의 설교나 읽기를 그만둬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종말론 교리가 오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1992년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온다고 교회 후거가 온다고 다 산으로 모이라는 이거 예치다 사라져버린 단미 선교회 같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요즘 또 막 한창 예수님 재림했다고 말할 신천지 등 이단과 사이비 극점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시한론 종말론자들이 다미소교회뿐만 계속 있어왔다.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있으면서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종말론적 종교라는 것 변할 수 없는 기독교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배해 두신 구원의 교리와 예수님 재림과 이를 종말에 관한 교리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인류를 죄에서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또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세상을 돌고 돈다는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을 보는 역사관은 뭐냐? 역사는 돌고 돈다는 윤회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로 시작하죠? 성경이 무슨 책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예. 그럼 뭘로 끝나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창세기로 시작이 계시록 66권 쭈르륵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그때를 종말이라고 그랬죠. 말세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부터 타락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셨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한다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면 7년 대활 교회가 끝나면 후가 되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이제 영생 천국이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의 종말은 언제나 심판과 파괴와 끝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인류의 회개와 구원과 나아가 심판을 넘어선 인류 역사의 완성과 개개인의 인생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언제나 믿지 않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뭐예요? 불안하고 불만이고 막 저항하는 그런 거겠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요. 절망이 아닌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우리 동족, 인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두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뭐죠? 개인의 종말. 개인의 사망. 예,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내리신 선고이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다양한 과일을 마음대로 먹어도 선악을 알게 이 나무는 절대로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의 깨비에 빠져서 따먹고 그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인간은 개인의 종말이 왔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에요. 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죽음 후에 하나님의 사후에 무서운 심판, 둘째 사망, 지옥 불못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인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끝이 아니죠.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활의 시작이니까 죽음조차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영생 천국집을 향해 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천국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종말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 종말인데 인류 종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가 내려진다는 게 인류 종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그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 역사의 완성의 때입니다.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부활, 영생, 천국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인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열쇠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해진 마지막 종말이 좀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4년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1년이 더 천국의 인류 종말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개인의 종말인 죽음과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는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나 극단적 종말론자의 극성과 실수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종말론,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대예언자 다니엘, 따라서 선지자 다니엘, 다니엘이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때 세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그 많은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래서인지 그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황제 옆에서 조언을 하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막 다 죽이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그 다른 나라의 그 왕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쉴 틈 없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는지 바벨론 황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젊은이가 되게 똑똑하니까 다니엘아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여러 계시로 조언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저놈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리 못해요. 다른 사람 막 죽여도 다니엘을 가만히 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날 하나님의 무서운 계시를 받아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적 운명, 특히 종말론적 미래를 예언하게 된 내용의 일부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전 537년경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포함하여 인류가 어느 날 당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인 대환란의 징조,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날 징조, 그리고 어떻게 종말의 때에 또 그리고 종말의 때 두 종류의 인간이 나뉘게, 인류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 마지막은 일이 종말이 될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야 될 사명과 비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새로 붙였죠. 24년만 뜯어 고치고 25년으로 뜯어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예수 재림이라도 우리 영혼 구원이라 우리 사명, 이건 또 한 해가 더 가고 더 강하게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과 똑같이 전송도가 베스트 천국 가이드가 되는 해로 정하고 오늘 첫 감사 예배에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하늘 스타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서울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본문을 중심으로 인류 종말의 예언과 징조에 대해서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말세 종말에 대해 환란이 오면 두 종류의 사람 쫙 나뉜다. 세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이런 방향으로 세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대환란의 때가 도래한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민족을 오해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다니엘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일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대환란을 그 백성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인류 역사가 엄청난 재앙들을 많이 당했지만, 침략도 당하고 걸려와서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망해가지고 2000년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유대인들 너희와 함께 전 세계인들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한 그때 대환란의 때를, 인류 종말의 때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타락한 인류에 대한 대심판의 때를 예수님은 창세에 대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알아챌 수 있는 징조들, 사인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만나는 yaş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로를 마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시작되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 미혹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리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아들이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계제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니엘은 600년 전에 예언한 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또 그것보다 더 발전적으로 또 예언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인류 종말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마지막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세지말에 닥칠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 대해 예언했는데 누가가 먼저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5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하자면 말세가 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세상살이 걱정, 돈 걱정 이런 것에 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떠날 거다. 근데 이 심판은 온 사람에게 다 임한다. 자, 말세의 징조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언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읽어줘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처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 들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움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금만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그러냐. 이가 된 자들에게 내가 서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종교처럼 거룩한 척 멋진 옷, 막 제복도 입고 막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속에 들어가면 아무 영적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제발 돌이켜서 너희들답게 하라고. 우리 시대가 꼭 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드로 3장 93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던져 생각을 가지고 거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찾아서 다음으로 회개하기 원하시니 그러나 저희는 모욕할소리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북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얼굴의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는도다. 이 세상이 완전 불로 망할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예언한 본문에 또 다른 징조가 있어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알라. 본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이 말을 간수하라. 이글을 모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의 징조를 얘기해줬다. 2600년 전에. 4절 빨리 왕래하며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니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의 증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세계적인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인류 종말의 세계적인 대화는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지식이 더해질 때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뭐 자전거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기차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없고 그냥. 그때는 동네가 이 지구가 얼마나 있고 다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멀리 가볼 수도 없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건너서 산 넘고 불렀고요. 그냥 말이라든가 동물, 돼지 타고 다니고 그럴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이 먼저 우리가 사는 지식산업 시대, 이 정보화 시대,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지금 교통이 얼마나 발전, 온 세상에 하루 생활권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컴퓨터 하나가 있고 또 핸드폰 하나 있으면 SNS 통해서 세계 지식을 전부 접할 수 있다 없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를 포함돼. 이런 시대, 지금 AI 시대라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다니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읽어주고요. 무슨 의미인지 설교하려 해도 설교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안 돼? 왜? 여기서 저기 가고 여기서 부산 가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시대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확실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막 이렇게 과학과 지식이 또 AI가 발전하는지 이제 좀 있으면요 돈도 지갑도 카드도 필요 없어. 이만한 오른손에 666표 받고 살자. 이런 시대가 지금 거의 다 준비됐다니까. 다만 아직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등장을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사라지면 짠 하고 등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겨줘 보시죠. 제프리 힌턴 박사. 지금부터 며칠 전 얘기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날 내가 뉴스를 보는데 영국 BBC 라디오에 출연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캐나다인인 제프리 힌턴이 30년 안에 인류 종말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싹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 방송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종말을 가를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이로 인해 향후 30년 내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에 20%에 이를 거라고 경고했다. 힌턴 박사는 AI
머신 러닝 기초로 확립한 공로로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인데 그가 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AI 연구의 아주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AI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며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구글의 부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지난해 2023년 4월 구글에서 나온 후부터 왜 AI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힌턴 박사는 처음 AI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 정도로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전문가 대부분은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인공지능 아시죠? AI가 20년 내에 개발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매우 무서운 전말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어 기술 개발 속도가 이렇게 빠른 상황에 기술의 안정성을 기업에게만 맡겨두면 안 돼. 기업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별짓을 다 하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안전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정부가 기술 안전을 위해 개입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힌턴은 인류는 우리 자신보다 더 똑똑한 것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 인간이 제일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더 지능적인 것이 덜 똑똑한 것에 의해 통제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어서 매우 강력한 AI 시스템에 비하면 인간은 유아에 불과하다. 어린아이. 우리는 마치 3살짜리 아이들과 같고 AI가 인간이 아닌 그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경고해서 한편 힌턴 박사는 AI가 인류에 미친 나쁜 영향을 자유롭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 구글과 결별한 엄청난 월급을 받은 걸 배우면서 떠나온 것. 이제 나는 AI 발전하라 이게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밝혔어요. 올해는 AI 기술 발전을 기여한 이유로 노벨상 수상 노벨 물리학상은 받은 학자가 AI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때가 가까이 온 걸 믿으십시다. 자, 두 번째, 인류 종말의 때 인류의 두 가지 운명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인류 종말의 때는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인간의 운명이 두 가지로 나뉠 거라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로 하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잘생긴 자 안 생긴 자, 성공한 자 성공 못한 자로 하나님은 나누지 않고 딱 두 종류 인생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원한 수치를 당할 사람이거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두 종류. 신약 성경도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여전히 어둠의 자식들이냐, 믿는 자 믿지 않느냐, 구원받으냐 버림받은 자,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자, 이렇게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영소를 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 아무리 성공과 떵떵떵 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씁시다. 아멘.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 인생의 운명을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천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인정자마다 먹는 자로 생명을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시고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수종하지 않아 영생을 보여 도리 하나님 진노가 버물러 있느니라. 여기 분명히 영생 얻을 자냐 예수 믿고 영생 얻을래 예수님 안 믿고 거절하고 모른 척 하다가 마지막 심판에 떨어질 것이냐 둘째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근데 절대 다수의 인류는 어디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막 쏜살같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건 아니지 하고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서 하나님 정하신 길로 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분명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 우리 자신과 가족들, 친지, 이웃들은 준비되었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 가족들은 어느 쪽에 쓸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종말이 오든 인류 종말이 오든 완전하게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자, 본문 3절을 힘차게 또 읽어주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성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들어가게 하는 자는 아멘. 이 본문 3절에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별이죠. 별이 빛난다는 별처럼. 별을 영어로 스타.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 장래 무엇이냐 하고 싶으면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가수, 연예인, 아이돌 같이 되고 싶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1, 2등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스타들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스타라는 말은 별을 뜻하는데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영화배우, 운동선수, 문화, 정치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하고 군대에서 장성들을 최고 높은 자리를 스타들이라고 하죠. 군인들 최고의 꿈은 뭐예요? 스타. 별을 다는 거예요. 별 계급을 달고 싶다. 그러나 아무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스타 탄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스타는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는 하늘 스타입니다. 아멘. 난영아 나 하늘 스타야. TV에 뭐 신문에 안 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얼마나 스타인가 좀 알아보자고요. 두 종류의 스타가 있는데 땅의 스타, 하늘 스타 있는데 땅의 스타는 사람들이 인기 있고 박수 받고 했는데 대부분 어때요? 하늘에서 별이 어느 날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 뉴스에 TV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정치적인 스타들도 막 한때 뭐 잘 나간 자를 막 하다가 지금 막 무수수 떨어지고 그냥 금년 말에 가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에 성공한 인물이라도 박수받고 초안을 받던 스타들이라도 언제 추락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어느 날 보면 전부 다 추락해가지고 깨개갱 불쌍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본문에는 땅의 스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하고 존경해야 될 스타는 하늘 스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 스타는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와 인기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박수와 하나님의 응원과 후원을 받는 자들이 하늘 스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하늘 스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새 첫 주일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비전과 꿈으로서
서울 우리 교회와 저희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천국의 스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와 교육자,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영원토록 그 이름과 인생이 하늘에 빛나는 스타를 만들어준다. 하늘 스타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우리 교회는 하늘 스타 양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남에 있는 하늘 스타들의 엔터테인먼트, 국민이자면 엔터테인먼트가 뭐 하는 곳이야? 이 연예인들과 일꾼들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40년 이상 제가 처음 구원받게 된 강서침례교회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목포 성서 침례교회요. 서울 우리 천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40년 이상 목회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늘나라에서는 스타들로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전국의 세계에 많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노양모 목사는 베스트 천국 가이드였고 하늘스타 메이커 매니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박경용 집사가 잘 들어왔는데 이 말 할 때 없었으면 혼내려고 했는데 저는 제 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30년 가까이 저와 함께 주님을 섬겨준 박경용 집사 후배에게 붙어가는데 내가 혹시라도 천국 가면 애들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비명이 뭐라고 써달라고? 하늘스타. 예, 베스트 천국 가이드, 하늘스타, 베스트 천국 가이드, 이곳에 잠들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아직 말 못한 걸 여기다 말하고. 아멘. 아멘. 아마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계획과 섭리 속에 저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제 소원이고 제가 목회하는 꿈입니다. 꿈. 이거는요 나이 상관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상관없어요. 세상의 지위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 영접하셨죠? 구원 받으셨죠? 우리가 잘해서 자격이 좋아서 구원 받아 그냥 누가 전해준 우리 교회에 와서 듣고 또 노양모 목사가 또 어떤 분이 전해준 거 듣고 믿었더니 그냥 구원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큰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저 따라 천국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당장에 여러분이 구원을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우리 기도하고 협력해서 한 영혼 구원해내면 모두가 천국의 하늘 스타들로 등록되게 하고 확신합니다. 자, 어떤 스타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늘 스타가 되는가? 본문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옳은 데가 어떤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죄악이 꽉 찼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세상 정의롭다고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직장 어디를 봐도 그냥 돈 세상이 꽉 져 있다니까. 그런데 오는데 그리 막 사람들 끌고 가? 예, 밥벌이 하러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오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인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의롭다. 아멘. 예수님이 의롭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의롭다.
그럼 우리가 모인 교회가 의로운 곳이다. 옳은 곳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든 동네에 살든 뭘 하든 만나는 이웃들인 친구들에게 정말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에 같이 망하지 말고 제발 회개하고 나 따라와서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봐. 내가 불러줄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준비된 대로 그냥 한 사람 붙들어 놓고 이 죄인아, 나도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어. 너도 죄인이지만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교회 오래 다녔고 안 다녔고 뭐 교회 헌금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야. 믿기만 하면 너도 오늘 당장이라도 구원받고 하늘 스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옳은 대라는 걸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자, 교회로 인도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인도합시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옳은 곳으로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하늘 스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늘 스타들의 모델이시죠? 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긴데 그냥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타락한 모든 더러운 인간들을 깨끗게 해서 당신의 품에 안으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도 전부 다 하늘 스타들이었어요. 12 사도들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적당히 살다간 무식하고 어려운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들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됩시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의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말씀을 잘 듣고 요즘 세상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연말 연초를 맞이하면서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기댈 것이 없구나, 다음에 어떤 정치가가 오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참 세상은 계속 뭔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가 살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비행기가 그렇게 갑자기 추락할 줄, 어떻게 성남 다행히 김영자 자매님 거기에 불이 안 나서 다행히,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 14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은 성경과 예수님이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 질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하면서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 나랑 같이 갑시다. 자, 지난 5년 동안 교회 데려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데려오지 않는 것이 정상화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한 해를 새로 시작했으니 기지개 펴고 탈탈 털어버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VIP들 또 내가 꼭 구원시키고 싶은 사랑하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날 주일로 삼아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교회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작지만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곳이야. 나는 세상에 어디로 가든 나는 확실하게 준비됐거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는 나보다 훌륭하잖아. 잘 될 거야. 이러면서 한번 만나 가보자. 가보면 정말 너도 인생 운명이 바뀌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 노력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스타 베스트 천국 가이드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힘씁시다.